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9절에 보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유언을 남기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유대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두 발을 딛고 계실 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셨지요. 그러나 이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온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이 가리워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그들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꾸짖듯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재림, 즉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처럼 마리아, 즉 다시는 여인,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고 여인의 젖을 빨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직접 하늘 위에서부터 친히 재림,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세기 들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 아무도 재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종교심, 신앙심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종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예수는 다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사람이 태양이 떠올랐다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재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태양과는 다르지요.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우리나라에 태양이 뜨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양이 떴는지 안 보이지요. 몰라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고 지구 어디에서 있든 주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몰라, 내가 몰라뵈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 내가 지구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잠자고 있거나 깨어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남겨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즉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에서나 사마리아에서나 땅끝에서나 바꾸어 말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그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던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발을 돌이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며,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그분은 진정으로 주님, 재림 예수를 믿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분이었어요. 그리하였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기꺼이 오랫동안 모진 감옥 생활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만 우러러본 분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으로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한센병자를 위해 예양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혼란한 시절 이런 일이 있었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이게 되지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했다. 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했다면 두 아들의 죽음을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오셨기에 그분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안재선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 삼아 아들처럼 잘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에 다시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기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달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이고, 첫 번째 오심과는 달리 여인의 몸을 통해 결코 오시지 아니하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삶의 현장의 고단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대한민국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정치는 후퇴되고 세계 정세는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교력이 상승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치가 안정되는 역사를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귀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공산 정권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사 여러 가지 도발이나 전쟁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